오늘은 누가복음 151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21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이제 그 성찬과 관련한 설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에 관련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어떤 의도와 누가에 드러난 성찬의 이미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그 성찬 이후에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오늘 본문은 사건의 순서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뒤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 사복음서 전체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예수님이 배반을 먼저 예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전체 그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준 이후에 유다의 배반 예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의도적인 사건의 배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언가를 기록하고 무언가를 적을 때 반드시 시간 순서에 맞추어서 객관적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현대인의 어떤 역사 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100년도 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최근에 일어난 현대인의 사고방식이고, 과거에 이제 그 역사 기록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헬라를 중심으로 한 헬라적인 사고로, 지금 그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로마인이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2세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그 헬라를 중심으로 한 헬라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증인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직접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는 시대이고, 또한 역사의 그 모양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보다는 이 역사라는 것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역사가가 전달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역사가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놓고 어떤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전개해서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쫓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헬라 시대의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는 이 시간 순서를 대부분 잘 지키고 있지만은 시간 순서를 앞뒤로 뒤죽박죽하고 이 사건의 순서를 조금씩 엇나가게 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현대인들은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메시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성경의 저자들, 복음서의 저자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도 지금 배반 사건 이후에, 배반을 예고하신 사건 이후에 성찬이 전개가, 마지막 만찬이 전개가 되는 것이 시간 순서상으로 옳지만은, 이렇게 이 사건을 둘을 뒤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이방인이고, 특히 로마의 관료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 속에 들어와서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1차 독자란 말이죠. 특히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에 호감을 가지고 기독교로 입문을 하려는 고민을 할 때 데오빌로 각하를 이제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초신자인 거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아주 명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초신자인 이 데오빌로, 이 사람을 위하여서 적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에 포함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주 했었어요. 대부분 일부에서는 열린 예배로서의 이 말씀 예배가 드려지고, 오후, 그러니까 우리가 2부 예배가 뭐냐면은 성찬식으로, 거기는 닫힌 예배예요. 이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와서 이제 그 성찬식을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있는 공동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왜 이 공동체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오히려 이 안에서 나쁜 것들, 그리고 내가 사실은 단순히 그냥 교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보았을 때도, 로마 사람으로 보았을 때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누가는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에 유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건의 순서대로 하면은 이미 경고가 되어 있고 유다가 어느 정도 축출을 당한 상태에서 마지막 만찬의 어떤 순수한 제자 공동체의 나눔 같은 느낌이 난다면은 누가는 그걸 뉘앙스를 바꿔요. 우리가 순수한 제자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공동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는 자가 있어 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어떤 누가의 인식이 나중에 그 성전에 가서야 이제 완전한 공동체의 회복 같은 것들을 그려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들 가운데서 이때는 이제 마가와 마태복음이 있었던 시기고요. 요한복음은 아직 나오지 않은 시기입니다. 다른 복음서, 즉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성찬의 이미지, 마지막 만찬의 이미지를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조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2차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전개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전 모티브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 제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아름다운 하나 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오히려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완전한 하나됨을 약간 의도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듯한 모습을 누가가 보여주는 것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거기서 순수하게 회복된 각자가 성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제 누가는 이게 하나된 공동체다, 순수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지금 사건의 시간 순서를 따라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의 의도를 따라서, 누가의 의도를 따라서 한번 이 사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누가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배반을 얘기하는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때 예수님이 이걸 예고하실 때 무슨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좀 어떤 소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실제로는 이 자리에서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직접 지목하셨어요. 내 자신의 고난과 배반할 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이 그 접시 안에 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이 빵을 집는 자가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다가 그 손을 예수님의 손과 함께 넣을 때 그렇게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뭐 요한복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라고 해서 유다가 나갔는데 밤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제자들이 소란에 일어나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정황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이때의 정황을 실제로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은 제자들은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를 팔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런 경고를 직접적으로 줬지만은 다른 제자들은요 유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사이에서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중요한 신뢰할 만한, 그리고 유대의 그 핍박과 이 바리새인들의 도전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도전들,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제자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정황들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경고하신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죄를 지적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것은 바리새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진짜 처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놔두면 돼요. 놔두면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벌이 뭐냐면은 그들을 그냥 그 욕심에 내버려 두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는 외부 요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나랑 상관없어. 선 긋는 겁니다. 근데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은 아직까지 선을 긋지 않은 행위이고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육을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피하면 그만인 거예요. 왜냐면 나랑 상관없고요. 그 아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 아들은 다르죠. 제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저는 훈육을 해요.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고치라고 경고하고, 때로는 요새는 제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옛날처럼 막 회초리 때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면서 몸으로 기억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큰 잘못을 할 때는 그렇게 한 대 때리기도 해요. 진짜 딱 한 대요, 말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까지 찬스를 주셨어요. 그게 어떤 모먼텀이냐면은 실제 유다가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팔기 직전까지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결단해서 실행으로 옮기기 전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예수님의 회개의 요청과 잘못의 지적 가운데서도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 배반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아주 불쌍하게 여기시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마음이 결코 좋을 리는 없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그 유다가 나를 팔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복음은요 그런 사건이 굉장히 흐려져 있죠. 근데 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21절을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마태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마치
여기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일부러 흐리며 정확하게 유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 안에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12제자 전체를 겨냥해서 누군가 이 가운데 누군가 있어 라는 느낌으로 변형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좀 교회론적인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또한 한국 교회에서 또한 전 세계의 동시대의 이 교회에서요. 또한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주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주를 팔자가 있습니다. 우리 동시대에 일어날 것이고 과거에 그랬고 미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건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진 않지만은 긴장감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머지 11 제자들은 뭐예요? 제외됐잖아요. 아주 사건이 클리어해지잖아요. 근데 누가는 흐리단 말이에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누군가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딱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사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인데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의 마태복음의 구절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누가가요 마태복음이라는 자료와 기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라는 자료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적어도 동일한 구전 혹은 자료들을 누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선택은 뭐냐면은 축소하는 거예요. 사건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유다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은 많이 보았고 이미 충분하다. 유다를 향하여서 유다를 탓하고 유다의 배신을 정죄하는 것은 많이 보았고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다를 정죄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유다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주회를 한 내용이 아니라 상상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료는요.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어쩌면은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는 열망만큼이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 때문에요? 이 공동체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안에서 도무지 어떻게 생각해도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어떤 누군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근데 오히려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해.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 지상의 교회, 우린 이중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완성된 교회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상의 아직 온전하지 못한 교회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는 무슨 아주 그
결벽증처럼 이게 얼마나 도덕적이고 깨끗해야 되는가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시당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다녔고 예수님이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봤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이고요.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고 그 당시 있던 그 상황 그대로 한번 봅시다. 그때 그 시선으로 봅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상식적이고요. 법을 잘 지키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요. 악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스탠스는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리고 데오빌로 역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이거는 좀 이라는 사건들이 없었을 리가 없겠죠. 우리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매주 느끼면서 살아가죠. 우리들은 경험적 지식이 매주 축적돼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또한 한편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결벽증적으로 이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돼.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 우리가 정말로 그냥 진짜 형제 자매로서 하나여야 돼. 그런 식의 태도를 기독교는 가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현재 우리 상태가 그래야 한다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럼 교회에서 죄를 지어도 되나요? 그것을 성경이 용납하나요? 성경은 그런 현실을 언급하고 있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지금 되어야만 하나요? 성경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긴장감 어딘가쯤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다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잠복해 있는, 그로 인해서 뭔가 어그러지고 있는 공동체, 오염돼 가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전하고 하나된 공동체. 이 두 지점 어딘가에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있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온전히 깨끗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온전히 더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성찰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의 배신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가까이 하면서 이 지난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는요, 이렇게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의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잖아요. 무엇 하나, 누가복음만 보면은 무엇 하나 예수님의 배반자 유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주고 있냐면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심지어 누가는 앞서서 배신자가 유다임을 밝혔지 않습니까?
유다가 배신자다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배신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예고를 하실 때는 모든 상황이 흐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지극히 제자들의 당시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상황이 명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누가복음은요, 제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조금 더 전달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혼란스러운데, 긴장도는 높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장난이 아닌 건 알겠어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닌 건 알겠고, 그래서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누가는 굉장히 제자의 관점에서 전달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날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접목시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참 흐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에는요, 기존 한국교회 문화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엄숙한 종교 생활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질 자체가. 거기다가 한국교회에 제가 고신측에서 그 성장을 했었거든요. 고신측이라면은 교회 분위기가 가장 보수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많은 유익과 성장들도 있었지만 또한 많은 이 마음의 어려움과 부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도 많이 보았고, 왜 교회를 왜 떠났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납득 가능할 만한 일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제가 교회를 떠날 때쯤에 과거의 저의 모습이, 그 솔직히 저는 코로나 핑계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축소에 코로나가 직격탄을 날린 것처럼 분석하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프적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급감한 게 맞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회복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는 계기였을 뿐이에요. 그들은 장기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 떠날 수 있었지만은 계기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는 원래 죽어가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공동체가 됐냔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한마디를 덧붙이지 않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공동체, 나의 믿음을 응원하는 공동체,
내가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감사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우리들이 공유하는 수준보다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버텨내야 하는 공동체로서 얘기를 하는 공감 레벨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상처만 주는 공동체는 없겠죠. 나를 성장하게만 하는 공동체는 없겠죠. 그 중간 어디쯤 있겠죠. 그런데 어디에 더 많이 공감이 되냐면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상처받은 이야기에 더 공감을 하게 되는,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나를 지켜주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보다는 나를 상처 입게 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이 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즉각적으로 감성이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냥 공감이 더 되는 쪽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레벨이 높으냐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레벨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한 1년, 2년 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정적인 쪽에 자신의 공감을 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준이, 이 부정적인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오래됐어요. 코로나가 터졌죠. 이건 그냥 계기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보세요.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공동체 회복 안 됐어요? 그냥 모이잖아요. 그럼 코로나라는 사건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온라인 예배라는 게 우리의 장벽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현상적으로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 자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주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주를 파는 것 차이에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주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주의 이름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주를 파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유다예요. 맞습니다. 유다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그러나 내가 유다보다 덜 배신했다는 것이 내가 배신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까? 유다보다 배신의 길을 조금 덜 갔다는 게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를 소란스럽게 할 만큼 유다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서도요. 그런 양의 탈을 쓴 배신의 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배신이라는 것은 때로 굉장히 쉽게 벌어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단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은요, 교회가 무너지고 거기 상처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넘쳐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유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압박과 스트레스로 공동체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일정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쪽수 싸움이 아니거든요. 12분의 1이면은 확률 준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소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운데 교묘한 유다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 유다들을 주님이 마지막까지 회개하려고 했던 것처럼 회개의 메시지 주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에서 숨어있는 유다들이 없고 유다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정직해야 되냐면 이건 성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고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의 권위는 그렇게 형성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정직하지 않다면은요 저는 몇 번이나 유다의 길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유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는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장로는 안 해도 돼요? 장로님도 해야죠. 초신자는 봐줍니까? 아니에요. 초신자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을 걷거나 하나님 말씀의 길을 떠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그냥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요. 그것을 굳게 붙들면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유다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냐면은 그래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매우 매우 안타깝고 매우 매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회라는 게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회라는 게 언제까지 있냐고요? 유다는 실제 실행하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경고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요.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는요. 죽기 직전까지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다리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레벨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유다의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들 때때로 제가 유다의 길을 가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식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전데 제가 유다의 길을 간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제가 색출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그 길을 멈추는 첫 번째 우리 태도는 뭐냐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유다의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척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벗어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존경받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볼 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굳음과 나의 교만함, 나의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죽으셨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게 그걸 끝까지 숨기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결국 어떤 존재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처럼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우리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길 자가 누구냐라고 소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보거나 그 사람의 중심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할 수 있죠.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정직해도 괜찮은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 수는 있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숨기면서 간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각자가 정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문화를 만들 수는 있어요. 무엇으로요? 서로를 용납함과 사랑함으로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첫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형제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첫 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내 영혼 가득히 채워, 나의 몸 가득히 채워,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서 자신의 파산당한 영혼을 들고 나아갈 때 아이고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니 좋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너의 그 고백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겠느냐라는 문화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 아이가 크잖아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하지 말라라고 가르칠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부딪혀서 살다 보면요.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게 나중에 타인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밋거리를 제공하는 걸로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탁탁 바뀐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한테는요. 너무 많이 약한 부분을 굳이 드러내면서 그걸 정직함이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칠 거지만은 그래도 제 아들한테 제가 요구할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거짓 없이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죄가 있어요. 하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회개를 하며 요청하는 것까지가 정직한 영혼이란 말입니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되는 문화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 그런 거 되게 경험했어요. 뭐냐면은 정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사람들이 척하는 걸로 봐요. 왜 내 중심을 타인이 판단하고 왜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이 고백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눴는데 그게 왜 공격의 빌미거리가 되냔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더 높은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이 그런 것이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왜 판단하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파산당한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정직성이라는 거는 그런 가치보다 월등히 낮은 가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흐린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온전하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일이 완성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붙드시고 통치하고 계신 우리 구주의 통치를 인정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보다 귀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는 쌓아 올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척하지 마시고 내가 파산당했다, 그냥 파산당한 채로 오세요. 내 믿음의 분량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3 수준이잖아요. 3으로 오세요. 왜요? 3인데 3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은혜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5잖아요. 그럼 5로 오세요. 5를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8입니까? 8로 오세요. 8을 8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3이면은 3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8이면은 8만큼 섬기고 사랑하고 형제를 품고 믿음을 응원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유다 있다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유다예요. 일주일 지나면은요, 한 일주일 지나면 하루에 몇 번씩 유다의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 접니다.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거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하세요. 회개하십시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저는 알지를 못해요. 죄인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용납합시다.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고 서로의 믿음을 품어주자고요. 장기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뭐 어때요? 장기간의 싸움이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부침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어때요? 하면 되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매여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우리 영혼의 파산 상태가 교회에서 용납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다가 있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문화로 자리매김할 건데 그러니까 유다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공동체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그래왔죠. 유다 있으니까 흔들려. 아니에요. 유다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파산당한 영혼들이 정직한 영혼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룰이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해요. 그 규칙이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유일한 행동 원리예요. 우린 서로를 판단할 수 있고 서로에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제각기가 아니에요. 다른 왕 섬길 거면은 그냥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의 왕은 단 한 분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단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한 조언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고 그 길 위에서 우리들이 커나가 예전에 일주일에 12번 유다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 유다의 길을 걷고 1년 동안 두세 번 걷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길을 가게 하고 무엇으로 우리 교회의 문화를 고치시킬까요? 무엇으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높일까요? 윤리일까요? 도덕일까요? 많은 섬김과 봉사일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영혼, 정직함이 허락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허락되는 공동체, 정직함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공동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응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그에게 예수를 따르라 라고 힘을 모아서 밀어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문화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걸 꿈꿉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린 서로 다 직업도 다르고요. 우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우린 나이대도 다 달라요. 자, 이제 우리에게 공통의 가치,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조언이라는 건 어디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을 응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앞에 가한 겁니다. 그 단단한 기준 위에서 우리들은 유다 있다? 오케이. 괜찮아요. 환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겠죠. 그가 제자가 되던가 공동체 밖으로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들 낮은 자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담임 목사 자체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품지 않아도 돼요. 낮은 자리 교회는요.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끝끝내 제자가 되지 않잖아요. 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온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가 끝끝내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그를 위해서 신앙적인 무언가를 제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웃들에 대해서 깊은 경외감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유일하신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들이 매주 할 수 없다면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장기적으로 지키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직함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다 죄인들이 모여서 혼란스럽기만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정직한 영혼들이 모여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기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 믿어요? 교회 간다는 뜻이에요. 종교생활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되려 예수님하고 서먹서먹한 사람을 저는 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내 죄를 구원하신 그분이 아직까지 친해지기 힘든가 봐요. 예수님은 되도록이면은 조금 멀리 계시고 주님의 능력만 내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는가 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내 삶에 임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조금만 좀 떨어져 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유다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제자로서의 명백한 목표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들 무엇으로 형제를 밀어줄 수 있고, 무엇으로 형제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성장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할 일이 없죠?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 교회라는 조직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절히 요구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오늘 아침도 눈을 떠서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신 거잖아요. 이런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세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란 말입니다. 왜 감사기도를 왜 할 게 없어요? 매일 감사가 천지죠. 왜냐면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 평생을 찬양할 찬양거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모자라요. 우리 영원에서 이걸 찬양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가운데서 묵상할 건데요. 일주일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덮을 만한 감사 제목을 이미 주셨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그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인이었던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왜 매일의 감사거리가 아닌 거예요. 넘쳐나잖아요. 감사거리가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을 쫓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요. 가는 거예요. 좋아요? 힘들다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길에서만 줄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걷고 싶지 않다고요? 걸어보세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없게 될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이제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길 한번 걸어보시란 말입니다. 삶으로 실제 말씀이 증명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란 말이에요. 주께서 살아계신지 실제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확인되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삶 위에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는 딱 하나, 그냥 예수님 쫓아가는 그 길,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인 쪽 괜찮아요. 이게 문화까지 이렇게 우리가 형성되잖아요. 문화의 레벨까지 이런 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다 괜찮아요. 지가 바뀌든가 튕겨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리고 유다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교회가 지켜주겠죠.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여기고 교회가 나를 상처 준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교인들, 저도 저를 포함한 한국 교회에서 저와 그런 얘기를 나눴던 많은 교인들, 그 교인들이 왜 교회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냐면 상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에게 확실한 믿음의 길을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삶에 빵 한 조각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고치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죠. 흐려도 된단 말이에요. 흐린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소란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래도 단단해질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란 말이에요. 다 각계전투의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만 되는 게 우리 작금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교회로서 성장하자고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영역이 있고 교회에서 보호받는 영역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유다가 있습니다. 흐려요. 오늘 본문 같은 거 보면, 오늘 본문 보면은 그게 유다라고도 얘기 안 해요. 누군가 있어요. 어쨌든 배신자의 길을 걷는 누군가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그 사실에 의해서 위협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런 거지. 웃으면서 넘깁시다. 그런 거지. 그게 원래 그런 유다의 길을 걷는 사람, 배신자에게 누군가 있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있겠죠. 내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겠죠. 나는 못 이겨도 우리 교회는 이길 거 아닙니까? 나는 못 이겨도 주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감당하실 거 아닙니까? 정직하고 주를 따르는 문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유다에게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또 한 가지 길은 결국 우리가 말씀이라는 선명한 기준 가운데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정적인 영역만은 아니죠. 전인적인 영역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가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내가 인식하고 실제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뭔지 실제 알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들이 전착해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말씀 생활 하십시오. 교회 봉사 안 해도 돼요. 경건 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정황무한 계시 없이 우리들은 예수님의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현대 상식으로 읽지 마시고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이럴 것 같아 라고 추측하지 마시고 모든 편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알고 있는 본문이라 하더라도 실제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라고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경외하는 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말만요. 두려워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삶의 이슈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삶이 요동치는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줘가지고 알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가 싫은 것을 명령함으로 삶이 흔들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넘기면 그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라고요. 경외함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삶이 위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며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삶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무시하는 자가 많아요. 그리고 상식으로 신앙생활하죠. 우리 교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든다? 저 은퇴하기 직전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요청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익히십시오. 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그리고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든 반드시 그거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된다? 성경 해석학 이번에 하죠 우리. 시간 안 된다? 1년 후에 요청하세요. 1년 후에 안 된다? 2년 후에 요청하세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만 해주세요. 근데 목표점 명확해요. 우리들은 말씀을 스스로 혼자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내 상식과 시대의 사상으로 성경을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과 이 시대를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증명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은 비로소 알게 되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변적이거나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삶 하루하루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 따릅시다. 우와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막 통성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카타르시스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종교적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래서 또 헌금 많이 하고 새벽 기도 가고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줬다고요? 뭔지 모르겠다고요? 혹시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무 애매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내 삶에 이끌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정확한 지침을 안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할 건데 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직업군이 사업이라서요. 저는 직업군이 공무원이라서요. 저는 직업군이 연예인이라서요. 아니, 여기에서 길을 정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유다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유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끝내 팔아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생각을 하세요. 지난날 어떤 상처를 받았던, 지난날 어떤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 있던, 어쩔 거예요.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계속 매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 건 잊고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그거 보상받고 싶은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상처받고. 교회가 이러면 되나? 보상받을 영역. 근데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못 받잖아요. 버리라고요. 그러니까 버리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정직한 영혼으로 주를 따르며 말씀에 매여 새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헌신하시고 복무하십시오.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지어져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난 회복하지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손길이 짧다라고 여러분들 삶으로 선언하지 마세요. 난 이러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아니, 웃기지 말라 그래요.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 삼으시는 우리의 신랑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됐어요. 안 되는 거 포기하고 털어내요.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가 있어도 상관없는 이런 혼란과 희미함이 있어도 상관없는 건강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자니까요. 예수님 믿읍시다. 그 이상 없어요. 요구하지 않을게요. 예수님 믿읍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가 말씀에 매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정직한 영혼으로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아들을 가장 탕자의 행동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 것은 뭐냐면요. 거적대기 있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버지 돈 다 날리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겸손하게 서서 나를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던 그 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이 건물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프로그램 수료를 찾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 얼마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전 건물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는 나 때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좀 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굳건해지십시오. 강건해지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유다의 길 갔다? 괜찮아요. 돌아오세요. 배신의 길 갔다? 괜찮아요. 돌아오세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세요. 괜찮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직하게 서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걸 응원할 거예요. 그걸 응원할 거고, 그걸 지지해 줄 거고, 우리가 모여 그 이야기를 합시다. 한 주간 굳건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